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오늘은 큰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큰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간상 위치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하늘과 땅이 사라진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 현재의 하늘과 땅, 곧 지구와 우주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본문 말씀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은 바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2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이제 이게 지하 세계에도 가면은 각 장소를 통과하는 문도 있고 빗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열쇠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열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면은 큰 사슬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요즘 세상에도 수갑 같은 게 있고 포승줄이라 하는 게 또 있죠. 포승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이제 사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이제 묶는 그런 사슬도, 채우는 사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이 천사가 이제 사탄인 옛뱀 루시퍼를 결박하여 사탄 그 계열에서는 최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루시퍼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이제 봉인을 해둡니다. 그리하여 1000년 왕국이 계속되는 동안은 사탄이 이 세상에 없음으로 해서 이 땅은 주님과 성도들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안식의 1000년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1000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8, 9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8, 9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게 이제 그 주체가 루시퍼가 되는 거죠. 이 루시퍼가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보는 것처럼 이 풀려난 사탄은 즉시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주님을 대적하여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뒤에 그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때 이제 우주의 가장자리에는 그 태양의 3000배 정도 크기라고 러크만 조석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불못이 생겼는데 이제 지옥에 있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거기 들어가 있고 이제 루시퍼도 거기에 던져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미혹하고 무려 7000년 동안 인류를 미혹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1000년 왕국까지 그게 7000년이잖아요. 7000년 동안 인류를 미혹하여 감옥으로 쓸어 담던 그런 사탄, 곧 옛뱀 루시퍼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미혹했던 그런 자니까 이제 그 당시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기도 하지만은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용도가 아주 다양하게 그 창조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범죄했더라도 그 용도가 폐기되기까지는 그것을 계속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유의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자유의지가 주어지면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도 있어야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 반대편의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는 결국은 사탄 편을 택했던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살아왔던 모든 인류가 그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사탄 쪽이냐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전부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하나님 쪽을 선택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를 선택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가 그 사람이 이제 인류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는 그 자유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런 일이 필요 없게 되니까 이 사탄이 용도 폐기가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간상 위치는 현재의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우주의 가장자리에 이제 태양의 3000배에 해당하는 불못이 생겨나서 그 불못에 사탄이 던져져서 이미 그곳에 와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만나는 장면, 그 직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가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큰 백보자 심판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또 명확하게 갈림길이 주어지는 거죠. 자, 큰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첫째는 천년왕국 직후 하늘과 땅이 불타서 사라진 뒤 영혼의 장막을 걷자 사방이 허공뿐인 가운데 큰 백보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거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기 힘든 놀라운 광경이죠. 하늘들이 맹렬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타버린 뒤에 펼쳐진 이 상황, 이 장엄한 광경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 태양계를 가릴 정도의 큰 백보자,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크고 흰 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백보자를 그냥 흰 백자를 썼으니까 큰 백보자 뭐 마찬가지 뜻이지요. 큰 백보자를 목도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영원 속에 항상 계시는 분이 앉아 계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이제 요한이 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았다고 묘사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 보좌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음성을 내시면은 천개의 은하수들이 흔들릴 만큼 위험이 넘치는 분입니다. 현재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은하와 그 다음에 별들의 수, 이게 이제 얼마냐 하면은 약 1000개의 은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1000개의 은하가 들어있고, 1000억 개,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의 은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 은하마다에는 또 1000억 개의 별들이 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은하 이름이 은하계지요. 그 약 3분의 2 지점에 이 태양계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1000개의 은하가 흔들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지요.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그들은 막 지옥에서 나와, 이제 지옥은 땅의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불타버리니까 지옥이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막 지옥에서 나와 부활한 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은 지옥에서 저주의 부활로 나와서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허공에 뜬 채로 대기하는 모습이지요.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허공에 떠가지고 있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참 부활은 아닙니다. 하늘이 다 사라지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래도록 지옥에서 시달리다가 나온 터라서 지옥의 연기가 여전히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르크만 주석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이건 조금만 열거한 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독재자 나폴레옹, 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 옛날 로마 제국 시대의 시저, 또 방코흐, 베토벤 등 위대한 예술가들, 또 몰리에르, 해밍웨이 등 유명한 문학가들, 볼테르, 루소, 소펜하우어, 칼라일, 러셀, 니체 등의 철학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미국의 대통령들, 구원받지 못한 의사들과 법률가들 등 유명 인사들을 온통 망라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막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탄소, 재, 유황연기로 몸을 덮은 채 지옥에서 불태워지고 여기저기 고인 그들 죄의 오물에 몸에 걸친 누더기들을 적신 채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일자무식일지라도 그들보다 월등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9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0장 9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문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참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틀림없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산골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못을 적당하게 이제 두 손에 이렇게 재가지고 센치를 재가지고 거기에다 못을 미리 쳐놓고 또 어떤 묶을 곳은 이제 느슨하게 해가지고 뭐 손을 넣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제 혼자 스스로 산골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진짜 올라가서 못 박혔으니까 그 정성으로 볼 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골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살이라고 범인이 누구냐 하고 찾았습니다만은 결국 그 모든 걸 보니까
팔이 양쪽 팔이 끼워져 있는데 느슨한 이제 끈이 이렇게 돼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가지고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 그 사람의 피는 죄인의 피였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십자가를 만들어서 미리 못을 쳐놓고 여기에 뭐 칼로 구멍을 뚫고 이래 못에 꽂고 이래 가지고 참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피가 많이 나오니까 과다 출혈로 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 죽었으면은 그 가상한 정도로는 마땅히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흘린 피는 죄인의 피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어요. 하나님의 피라야 남의 죄를 없앨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지. 자기 피를 아무리 흘려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잠언 20장 9절 말씀은 이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교의 코발트 탄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종교와 과학과 철학과 교육이라는 더러운 걸레 외에는 자신들의 몸을 가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죄인들은 자신들의 선함을 주장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후손이 되는 저도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요. 혹은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 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왜 저에게는 좀 더 확실하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등등 이제 불평을 잠시 뭐 한두 마디는 쏟아놓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선한 구석이 조금도 없음을 알고 제풀에 유구무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둘째는 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대상과 큰 백보자 심판의 의의입니다. 또 내가 죽은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아담부터 휴거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과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천년 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총 망라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환난과 천년 기간에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미 다 보상을 받았죠. 따라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지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이 점은 다니엘 7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호자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요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요 수천만 명이 이제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던 그런 자들이죠.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책들, 요 복수로 나타난 게 이제 행위가 기록된 그런 책들이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서서 책들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심판받을 뿐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시는 동안 수백만 명, 이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이랬는데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제 천사들을 여기 백보자 심판에서는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성도들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유다서 6절도 찾겠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뿐이죠. 그냥 6절입니다. 또 자기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 큰 날의 심판,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곳에서 보면은 죄를 지은 천사들이나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노아 홍수 이전 곧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거인들을 낳았던 바로 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 이 사탄 루시퍼의 유혹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생각을 먹고 하나님의 일 이거 재미없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탈했어요. 자기들의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세상으로 와서 남자의 몸으로 와서 어떤 피를 또 얻었다고 봐야지죠. 어떤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일단 인간의 길을 걸으면은 그 천사는 사람과 똑같이 심판을 받고 죽음에 처해지는 겁니다. 원래 천사들은 죽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거인들을 낳았던 그들인데 이들은
노아 홍수 때 익사하여 지옥의 어느 한 부분에서 흑암의 사슬에 묶여서 지금도 갇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땅이 사라진 후에 큰 백보자 심판장에 끌려 나와서 성도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초자연적인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정신적 사고의 능력도 지금과는 현저히 다를 것입니다. 몸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같이 딱 되지만은 정신적인 면도 아주 능력이 아주 출중한 그런 존재가 되겠죠. 이 큰 백보자 심판은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의 최종 도착지이고 타락한 천사들의 최종 도착지이며 모든 시대, 곧 구약시대, 신약시대,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의 악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로 하늘들과 땅이 불타고 우주의 구성 요소가 맹렬한 불에 녹아질 때입니다. 하늘들과 땅이 사라진 자리에 큰 백보자 심판석이 나타나고 그 앞에 불의한 자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끌려나와 도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66권의 책들로 구성된 유일한 한 권의 하늘책이 곧 거룩한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부분에 따라서 수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책으로 불립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 또 민수기 33장, 34장, 역대기상 1장에서 9장, 또 역대기상 24장에서 26장, 에스라 2장 등이 그 신뢰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내용보다 사람 이름들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사람을 중시한 것이지요. 바로 이 이름들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는 은혜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에 기록된 이름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등이 그 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는 생명의 책에서 하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우리를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도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범한 어떤 죄도 하나님의 말씀 어딘가에 나와 있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주님의 이 선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기록된 자신의 말씀, 곧 성경으로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모든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보는 것처럼 성경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책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고, 환난과 천년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성경인 생명책에 기록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 후에 즉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큰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셋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저주의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서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몸의 부활은 어느 경우에나 혼과 몸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혼들이 지금 다 지옥에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땅과 하늘이 불타서 사라지는 미정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1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여기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큰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는 천년왕국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로 시작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휴거를 의미한 것이고,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종료와 함께 큰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그날을 언급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 이어질 세계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 이제 그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15장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큰 백보자 심판의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의 상황입니다. 이때 상황은 비단 전 지구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대사건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들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엄청난 굉음이라고 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어떤 폭발물이 터지는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고막으로는 고막이 다 파열되어 버리겠죠. 실제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형국이므로 땅이 순식간에 없어지면 물론 태양계마저 그 전체가 와해되어 버리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심지어는 유리바다로 일컬어지는 기품이라는 거대한 바다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 기품이라는 것은 피라미드처럼 생긴 우주의 북편에,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3조광년 저편에 거대한 물청이 있는데 그 물청이 사각형이에요. 피라미드이 사각형이잖아요. 그 사각형, 그게 한 변이 1억 마일이에요. 한 변이 1억 마일이나 되는데 그게 그 네모난 정사각형의 그 두께는 얼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태평양의 약 30억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유리바다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기품이라고도 부르는 그 장소인데 그것도 지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 전체가 소멸되고 재편되는 이 대변혁은 너무도 엄청나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점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변화와 함께 지옥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혼들과 그 몸들이 결합하여 부활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하는 저주의 부활입니다. 바다에서 죽어 물고기밥이 되어 버린 몸들이거나 화장되어 가루로 뿌려진 몸들이거나 혹은 땅속에 묻혀서 고스란히 백골이 되었거나 간에 그 몸이 자신의 혼과 결합하여 부활함과 동시에 큰 백보자 심판석 앞 허공에 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부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했잖아요. 그 유언에 자기 물을 그 화장해가지고 장례 치를 때 화장해가지고 그 뼈가루를 부모님 산소에다 뿌려달라고. 산소에 뿌려놓으면 장마철에 다 씻겨 내려가 버리겠죠. 가루 그 찾으려고 해도 자체도 없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몸의 원소를 다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지요. 큰 백보자 심판의 판결은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일이나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지난날 모습이 증거 자료로 선명히 떠오르면은 더 이상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실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만들어낸 대형 텔레비전 있죠. 그것만 해도 내 삼성 거기에 경주지사에 한번 가보니까 큰 그 화면을 갖다 놨는데 화질 진짜 좋대요. 그 앞에 앉으니까 막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스크린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도 그런 정도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생생한 현장감이 나는 그런 동영상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네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봐라 이러면은 그게 과거에 자기가 죄를 저지르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할 말이 없는가 하는 최종 확인에 유구무원이 될 때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런 최종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그것으로 떨어져 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는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여기에 이제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휴거되면은 죽음을 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죽는 사람은 그게 첫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에서 죽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이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일단 몸이 죽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고, 이제 둘째 사망은 그 지옥에서 나와서 부활했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다시 불못으로 떨어져 가는 것.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둘째 사망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육신적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둘째 사망이 다 면제되어 있죠. 큰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 넷째는 최후 심판의 결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15절 말씀. 몸에서 두 번째로 분리된 혼은 마가복음 5장에서 몸을 이탈한 영들이 돼지 떼역에 들어가 호수로 내려갔던 것과 똑같이 그의 아비인 사탄이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불못으로 떨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 그게 보니까 20장 그게 주석서에서 15절 이 부분에 이어서 몸에서 두 번째로 분리된 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풀리질 않아서 그 박성용 형제한테 내가 전화해가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에서는 혼이 되는 게 맞겠네요. 이러대. 그 혼으로 내가 그 주석서와는 달리 혼으로 그렇게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이제 한 군단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라 이러니까 이제 더 돼지 떼역에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허락한 것은 영들이잖아요. 그 돼지 떼역으로 들어가도 좋다고 허락하니까 이들이 돼지 떼역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 호수로 달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경과 똑같이 거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아비인 사탄이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불못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이 광경은 가장 끔찍한 장면이지만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부활에서 그들의 구주를 닮아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부활에서 가장 저급한 형태의 붉은 뱀인 그의 아비의 닮은 몸을 입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곳에서 말하는 벌레가 바로 그 몸입니다. 성경에서 사탄과 죄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영원한 파국을 맞이합니다. 가엾게도 구원을 상실한 정치인들, 박사들, 신부들, 교황들, 교수들, 의사들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을 덮으시고 그들의 심판을 끝내셨을 때 불쌍하게도 구원을 상실한 혼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일제히 떨어져 갑니다. 만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만질 손이 없고 걷고 싶은 곳이 있어도 걸어다닐 발이 없으며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바라볼 눈이 없고 듣고 싶은 것이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몸으로 그저 꿈틀댈 뿐인 그런 몸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리하여 종당에는 육신의 형태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파괴된 혼들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에서 영원히 떠나 불못의 붉은 벌레 무리에 엉겨 비명을 지르면서 기어다닐 뿐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을 도와서 심판에 참여했다가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애걸 하듯이 구원해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자신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친한 친구나 친지들을 백보자 심판에서 만나 끝내는 다시 영이별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었으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간 부모 형제나 자식 생각에 영원 세계에 가서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가 깊음, 그 유리바다라고 불리던 그곳이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 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하늘들은 사라지고 바다라고 불리는 한 변이 1억 마일이나 되는 깊음, 곧 유리바다도 더 이상 자취가 없이 사라집니다. 대신 새로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영원한 성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성도들의 눈에서 마를 날이 없었던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라고 최종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큰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최종 결말이자 종착점입니다. 멸망이란 성경에서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몸, 혼, 영으로 구성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최초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고 그 후손들은 모두 영이 죽은 채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대목은 야곱의 아름다운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이 되어 죽는 장면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으므로 혼과 몸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비물질인 혼이 딱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혼이 몸을 떠나버리는 것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인간을 축구공에 비유했습니다. 바깥 가죽은 몸에 해당하고 튜브는 혼에 해당하며 그 안에 주입되는 공기는 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공에 공기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공은 쭈그러져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혼과 몸만으로 살다가 죽으면 최종적으로는
우주의 쓰레기장 불못에 버려지고 맙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혼과 몸뿐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성령께서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신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소유했는가를 점검하면서 더욱 굳은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